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므로 우리들 모두가 성불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불하였지만 아직은 우리가 참으로 깨닫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서 참되게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태어나서 젊고 건강했던 몸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고통과 근래 지구촌을 전염병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과다한 탄소를 배출하여 이산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폭우, 폭설, 혹한, 혹서 등의 자연재해와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과 같은 수많은 일반 재해,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가난, 죄와 벌 등등 불행으로 대변되는 티끌소와 같은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싫어하는 고통의 불행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행복의 즐거움이 되든 식욕, 수욕, 잠자는 욕망이죠. 애욕, 재물욕, 명예욕, 이러한 욕망을 뛰어넘어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고통에서 참되게 벗어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 한다면 부처가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연 부처와 불교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부처와 불교를 알려면 부처를 알려고 하는 우리들, 즉 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나를 알려면 나를 있을 수 있도록 주도한 우주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에는 물질로 이루어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모든 별들을 우주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물질로 이루어진 수많은 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것은 지구다, 저것은 화성이다, 태양이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하는 이름이 있으며, 그리고 별과 지구에 속해 있는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 품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저 별은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또는 저 별은 멀다, 가깝다 하는 등의 각각의 별들이 표현하려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싫어하고 좋아하며 탐하고 화를 내는 등의 느낌이 있고, 하나의 티끌로 인하여 우주가 있고 우주로 인하여 하나의 티끌이 있으며, 하나의 티끌이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하나의 티끌도 없으므로 하나의 티끌과 모든 별들은 그다운 역할과 미세먼지 하나라도 그 나름의 동작과 움직임이 있는 작용의
비물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과 의미, 뜻, 느낌, 역할, 작용의 비물질을 마음 또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세계는 곧 물질과 비물질이다 하면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이 둘로 나뉘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중생의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고 생사 고통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일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별하는 어리석음의 뿌리를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과학이 아직까지도 하나의 티끌조차 그 근본을 모르고 분분한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우주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주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 우주라는 이름이고 의미, 뜻, 느낌, 역할과 작용의 비물질로 즉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우주 세계의 별들이 곧 이 마음이므로 우주 세계는 있는 것이 없는 진공의 마하바냐이며 이 마음이 곧 우주 세계이므로 우주 세계는 없는 것도 없는 묘유의 바람일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싫어해서 버리려고 하는 고통의 불행이 되는 자연재해와 일반재해, 배고픔과 목마름, 가난, 죄와 벌 등이 곧 이 마음이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좋아해서 취하하려는 즐거움의 행복이 되는 식욕, 수욕, 애욕, 재물욕, 명예욕과 같은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 또한 이 마음이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과 행복의 본질이 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마음 또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염두에 꼭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고통의 불행이 되는 자연재해와 일반재해, 배고픔과 목마름 등 모든 고통이 지금 있다고 해서 이를 싫어하고 버리려고 하지만 고통의 불행을 버리지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들은 싫어해서 그를 버리고 코로나 겉에서 멀리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고통의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가? 인류가 우주를 구성하는 한 일원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우주의 한 일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참으로 허황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다른 구성물을 함부로 해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육신과
보신과 쾌락을 위해서 남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수와 같은 일체 생명들은 티끌만한 날고 기는 벌레 하나라도 자기의 목숨을 그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함부로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몸뚱이 보신을 위해 박쥐와 천산갑 같은 동물을 해치자 대항할 힘이 없는 박쥐 같은 동물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있다면 사람의 몸을 위한 것이고 동물의 몸에 있으면 동물의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코로나19가 주는 극심한 고통은 오직 인간의 몸뚱이만을 위해서 일으킨 미혹하고 어리석은 탐욕의 과보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태어남이 있고 고통의 죽음이 있는 것은 자신의 몸뚱이를 위해서 남의 몸뚱이를 취한 과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 고통의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들에게 코로나19에 싫어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박쥐와 천상갑 같은 동물로 몸뚱이를 보신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전에 몸보신을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싫어한 고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싫어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좋아하는 즐거움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없으면 없고 기회가 없으면 위기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으므로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으므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돌고 도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즐거움의 행복이 있으면 싫어하는 고통의 불행이 있고 싫어하는 고통이 있으면 좋아하는 즐거움의 윤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의 코로나19를 싫어해서 버리려 하지만 버릴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해서 버리려는 마음이 있는 한 영원히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벗어나지 못하며 설령 버리고 벗어나서 좋아하는 즐거움의 행복을 얻었다 해도 즐거움의 행복을 계속 보존하고 취하려는 욕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싫어하는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보존하고 취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영원히 좋아하는 것을 보존하고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좋아하는 것은 취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로나19를 하지만 코로나19보다 한층 더 싫어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보다 더욱 큰 고통이 온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조금도 바뀜이 없고 변함이 없는데 코로나를 그토록 싫어했다가 이제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싫어하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싫어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래 코로나19는 싫은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싫어하는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토록 싫고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즐거움의 행복 1위는 식욕, 수욕, 애욕, 재물욕, 명예욕의 오욕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오욕보다 더욱 크고 좋은 오욕이 나타나면 지금 좋아하는 오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출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연입니다. 출가를 해서 지혜의 길을 가라는 부처님의 권유를 처음 받았을 때 아난존자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난존자의 부인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인을 망설이는 아난존자 앞에 세워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난존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출가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본 후에 그토록 좋아하던 부인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오직 이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난존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삼성 스마트폰 9을 소유하고 좋아하다가 스마트폰 10이 나오면 스마트폰 9은 언제 좋아하냐는 식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스마트폰 9보다 스마트폰 10이 성능이 더 뛰어나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의 성능이란 무엇인가? 부품의 성능이란 이름이고 폰을 구성하는 의미이며 폰을 나타내는 뜻이며 폰에 대한 느낌이고 폰의 역할과 모든 동작을 하는 작용으로 곧 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생로병사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일반재해, 배고픔과 목마름, 죄와 벌 등 고통의 불행이라고 하여 싫어해서 버리려 하고 식욕, 수욕, 애욕, 재물욕, 명예욕 등은 즐거운 행복이다 하여 좋아해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그토록 싫어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불행이 스스로 싫어하고 즐거움의 행복이 스스로 좋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와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재해가 바로 이 마음이며 오욕과 모든 행복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함은 중생이고 깨달음은 부처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미혹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위기이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며 고통이 없다면 즐거움도 없고 위기가 없다면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떠나 부처가 없고
고통과 위기를 떠나 즐거움과 쾌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손을 쥐면 주먹이 되고 주먹을 펴면 손이 되는 것 같이 중생과 부처, 고통과 즐거움 모두가 이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불하셨습니다.